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신가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치유와 축복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한 줄기 따스한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좋은 일들이 시작되고 당신의 삶 가운데 좋은 일들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표현되는 방식은 바로 용서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본성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믿는 것을 참으로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올바른 때에 올바른 일을 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억지로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정확하고 의미 있는 행동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위로와 기쁨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랑을 온전히 느끼게 될 것이고 그 순간 당신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몇 주 전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에게 전하여라. 말씀을 듣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받을 준비를 하는 마음을 갖추라고 말이다. 어느 순간에든 그들의 치유가 나타날 수 있다. 그들이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그들을 고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이야말로 치유와 축복을 받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그리고 모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하는 중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심장에 있던 통증이 즉시 사라지는 경험을 하셨고 그 간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치유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아, 치유의 시간은 끝났어. 이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왜 제게는 아직 치유가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당신은 분명히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작은 변화에 감사하십시오. 성경에는 예수님의 치유가 대부분 즉각적으로 일어났지만 한 아이가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다고 기록된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의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치유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즉시 나타나지만 때로는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과거에는 어깨 위로 팔을 전혀 들 수 없었는데 지금은 통증이 좀 남아있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게 되었다면 그 30배의 열매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불평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들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사람들이 웅덩이 주변에 모여 코를 막고 얼굴을 찌푸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길을 열어주자 그곳에는 죽어서 파리가 들끓는 개의 사체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역겨워하는 그 광경을 보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개를 잠시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이빨을 보아라. 진주보다도 희고 곱구나. 예수님은 모두가 혐오하는 죽음과 부패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아내셨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좋은 것을 보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우리 삶의 어두운 시간을 더욱 길어지게 만듭니다. 히브리어로 불평하다라는 단어 룬는 밤에 머물러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삶의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을 지날 때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어둠 속에 더 오래 머물게 된다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 머무를 자들이 아니라 그 어둠을 통과하여 나아갈 자들입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는 그 어두운 터널을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세우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본성과 너무나도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년간 이 말씀을 들어왔을지라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초자연적인 믿음의 방식으로 반응하지 못했을 때가 많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무언가 언짢은 감정을 품고 계실 것이라 믿거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아직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받지 못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풍성함을 따라입니다. 풍성함 중에서가 아닙니다. 만약 억만장자가 자신의 재산 중에서 일부를 당신에게 준다면 그것은 10,000원일 수도 100,000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에 따라 준다는 것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기준으로 당신에게 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은 하나님의 인색한 용서가 아니라 그분의 무한한 은혜의 부요하심 전체를 기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분적인 용서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앞으로 짓는 죄는 그때그때 고백해야만 용서받는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그분에게 미래의 죄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시간을 초월하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평생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용서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위로와 기쁨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은 용서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용서가 곧 그 사람을 예전과 똑같은 위치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이 회사 돈을 훔쳤다면 사장은 신앙인으로서 그 직원에 대한 원한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원한과 쓴뿌리는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를 다시 회개 담당자로 앉힐 필요는 없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미움, 쓴뿌리, 원망, 불평 속에서 살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 안에서 움직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 본성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머리는 다른 크리스천들의 단점을 찾고 비판할지라도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은 그들을 저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거듭난 영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잘못된 가르침과 생각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당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침 당신이 품었던 나쁜 생각까지도 예배 중에 잠시 스쳐 지나간 불경한 생각까지도 이미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며 당신의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 사는 목사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무척 아끼는 고양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너무 높은 나무에 올라가 내려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빠인 목사님은 기발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고양이가 매달린 나뭇가지에 밧줄을 걸어 자동차에 묶은 뒤 차를 서서히 움직여 나뭇가지를 끌어내리기로 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고양이가 뛰어내릴 순간을 대비해 나무 아래에서 기다렸습니다. 목사님이 차를 후진시키자 나뭇가지가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밧줄이 툭 하고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뭇가지는 새총처럼 고양이를 허공으로 날려버렸고 고양이는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일주일 후 목사님은 교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어린 딸이 자신들의 잃어버린 고양이와 똑같이 생긴 고양이와 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묻자 그 집 부인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제 딸이 고양이를 사달라고 계속 졸랐지만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대신 예수님께 기도해보라고 말했죠. 아이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아요. 제게 고양이 한 마리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쎄 하늘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뚝 떨어져서 우리 집 정원에 내려앉지 뭐예요. 정말 기적이에요. 목사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신뢰할 때 당신의 삶 안팎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건강은 온전해지고 정신은 평안해지며 삶에는 선한 일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저 또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 딸 제시카가 서너 살 무렵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밤새도록 고통스럽게 울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도 원인을 찾지 못했고 아이의 울음소리에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아내에게 아이를 잠시 맡기고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더는 못 견디겠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곁에 있던 성경을 펼쳤고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건의 예표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고 말했을 때 그 고백은 장차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그 깨달음이 제 온 마음을 채웠습니다. 저는 잠시 딸이 울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흠뻑 젖어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거짓말처럼 딸의 울음소리가 멈췄습니다. 아이는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치유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18세기 위대한 부흥사였던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건강과 장수를 위한 모든 수단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다. 약이나 수술이나 음식이나 운동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이 진리를 보여주는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사방에서 와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판하고 책잡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은 그들의 비판적인 태도와 상관없이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그때 친구 4명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힌 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사람들로 가득 차 들어갈 수가 없자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내고 병자를 침상째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은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그들 앞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명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즉시 모든 사람 앞에서 일어나 자신이 누웠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육신의 치유와 삶의 회복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고통받는 이유는 자신이 이미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1만 달란트, 즉 오늘날의 가치로 수조원에 달하는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즉 몇십만 원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엄청난 용서를 받았지만 그 용서의 가치를 전혀 깨닫지 못했고 그 용서를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왕의 진노를 사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받은 그 엄청난 용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고통의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마치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독약을 만들어 놓고 당신이 직접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쓴 뿌리를 품고 있는 당신의 영혼과 육신만 병들어갈 뿐입니다. 그것은 결코 가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이 진리 안에서 치유를 경험하십시오. 이 진리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모든 위험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안전하며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고 선한 기회의 문들이 활짝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